사랑하는 누구 교회? 가사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치신 분은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실 거예요. 67년 전에 바로 이거 개복동 3-1, 여러분 일제시대에 바로 여기에 무슨 터였죠? 절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절터 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이 이 땅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시작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누가 데려다 주셨을까?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거 아멘 터져야 저녁 반찬 나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누가 데려다 주셨을까?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누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멘 크게 좀 하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부생활을 해야 부부가 행복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공동체를 꾸려가야 그 가정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시스템, 조직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닙니다. 67년 전에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 자, 우리 장로님들만 누가 세우셨을까요? 크게 누가 세우셨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부르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성광. 항상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 구호를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광 무슨 꽃을 피워요? 살림의 꽃을 피웁니다. 근데 이 성광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름 속에 그 성자가 바로 무슨 성자냐면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 다음에 광자는요, 빛광자예요. 우리가 외치는 이 구호 속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비전과 세 가지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이 속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이 속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성서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구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성광! 목사님께 깜짝 놀라게 하세요. 놀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그대로 이 구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바로 거룩터입니다. Holy Foundation. 그래서 우리가 성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Holy Place, 거룩한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홀리 파운데이션, 거룩한 터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소가 바로 우리 성광교회입니다. 시편 114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뭐냐면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돼요? 성소가 되고, 그 성소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anctuar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영어로 sanctuary라고 그래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뭐가 됐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츄리가 된 거예요. 성소가 된 거예요. 그 성소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 됐고 백성이 됐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두 가지로 확 바꿔지는데,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가스 템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크게 아멘.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딱 믿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는 그것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가스템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와서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은 어떤 장소인가? 거룩터입니다.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거룩함의 영성을 받아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광교회를 하나님의 홀리 파운데이션, 거룩한 터전으로 67년 전 누가 세우셨어요? 그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두 번째로 성광교회는 어떤 터전인가? 바로 빛터입니다. 그래서 빛광자를 쓰잖아요. 라이트 파운데이션, 빛의 터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겉도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또 하나,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땅의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 너희가 바로 누구일까? 그래서 이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라이트 파운데이션, 빛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성광교회 때문에 지역에 환한 빛이 비춰주고, 성광교회 때문에 군산에 환한 빛이 비춰주고, 성광교회 때문에 전 세계 속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빛의 터전으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덕을 봐야 할까요? 세상이 교회의 덕을 봐야 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적어도 교회는 어떤 자긍심과 교회 자체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덕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내 교회에 뭐 다른 데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덕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 때문에 덕이 볼수록.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교회가 빛으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근처 지역의 모든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 이 빛의 이 터전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스승이 한 번은 그 제자들에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의 큰 방을 하나 보여주면서, 동전 한 입을 딱 보이면서 바로 이 동전을 가지고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사오라고. 근데 그 제안을 받은 이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얼마나 많은 싼 물건을 사야 이 방을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동전 한 입 가지고 뭘 사서 그 방에 가득하게 채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스승의 그 질문에 그 의도와 뜻을 캐치한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그 동전 나에게 주세요. 제가 가서 이 방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동전을 가지고 뭘 사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초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초를 사가지고 와서 초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그 방이 불빛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성전을 세우셔서 여기에 성령의 불을 밝혀 주셔서, 성령의 불을 밝혀 주셔서 바로 이 교회 때문에 이 근처의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빛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쓰셨고 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터로 지금 세우셨을까? 바로 살림터로 세우셨어요. 살림 파운데이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여러분의 성광교회를 누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성광교회 교인 되도록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군산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전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크게 아멘. 여러분 차목사가 누가 보내서 여기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빙해서 제가 온 거죠. 근데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The living Father sent me, 살아있는 아버지가 나를 이 재단에 보내셔서 기름 부어서 장로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엮으시고, 결국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저는 저 말씀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말이죠,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살림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물질관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그 어떤 민족과 국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곳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을 살림터로, 여러분 성광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가 살면서 흘렸던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살림의 영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세계 곳곳으로 쫙 뻗어가도록,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광!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태영호 공사라고 아시잖아요. 북한의 영국 주재 공사였던 사람이 탈북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태영호 공사가 간증을 한 그 내용에 참 마음에 감동입니다. 1970년도만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보다도 경제적으로 앞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제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앞섰었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게 1980년대 들어서부터 이게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 연대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확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에 있었어요.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쫙 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은요, 한국 기독교회의 이 부흥의 퍼센테이지가 1980년도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부터 우리 한국의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 북한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전 세계 앞에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한국의 나만의 기독교와 목사님과의 어떤 연결의 고리를 삼고 싶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가짜 교회가 평양의 봉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 내놓고 예수 믿는 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 가장 공산당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200명을 뽑아서 가짜 교인을 봉숙교회에 출석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 되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성가대까지 있습니다. 반주하게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평양 봉숙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날만 되면 이 가짜 교인들이 교회 가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교회 가면 설교도 별로 뭐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배 아프다고 그러고 하여튼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으면 당과 수령에 대해서 충성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자아 비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교회로 출석을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던 이 가짜 교인들이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와서 그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그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그러더니 예배 마칠 때쯤에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살짝 보세요. 지금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이 가짜가 진짜로 예수 믿겠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을 불러서 취조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느냐고. 나 안 믿는다고.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11시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 평양 봉속교회가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는데 그 교회당 주변에 10여 명이 와서 교회를 서성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여 명이 와서 교회당 주변에 서성대고 있는데, 그게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50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12시 딱 예배 끝나면 말 그대로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을 붙잡고 취조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의 입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록 내가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찬송할 수 없고 기도 드릴 수 없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없어도 나는 이 교회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짜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살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살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살림토로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지역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살려가는 살림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담고 성광 살림의 꽃을. 여러분, 그러면 이 성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예수 교회입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가 누구 몸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22절을 보시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교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정말로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예수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딱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누구 교회를 세워요? 그게 누구 교회예요? 차상영 목사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예요? 그 내 교회를 어디다 세우는가? On this rock, 바로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그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피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rock,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반석이 아닙니다.
사람은 큰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시험 들고 그냥 상처받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여기에 락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돌아계시는 예수님의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다가 내 삶의 미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무슨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교회.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특정한 몇 사람이 교회를 딱 잡고 이것은 내가 자주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건 내 교회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보시고서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축복할 만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딱 보시면서 고개를 절레절 흔들면서 이게 내 교회 아니야,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열심히 이 재단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사역하고, 우리 성광교회 안에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평일날에도 이 교회당은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올라오면 서너 사람 꼭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기에 기도굴 있는 거 아십니까? 개별 기도굴. 그 기도굴에 올라갈 때마다 그 앞에 꼭 신발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예요. 그렇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재단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몇 사람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 교회, 예수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시면서 This is my church.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어느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야. 주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교회를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속에 강대상에서 예수가 흘러나오고, 찬양 속에 예수가 흘러나오고, 봉사하면서 예수가 흘러나오고, 선교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이라 하더라도 교회 속에 인간의 이름 새기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섬기다가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Jesus Church, 예수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바로 예수 충만한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Church is his body.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부분에 가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만물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우주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means everything.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것을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만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플레로마.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completeness, 완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플레로마, 완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교회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게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fullnes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이제 컵에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컵의 입장에서 물이 충만할까요? 충만합니까? 마셔가지고 덜 충만해요. 아직 비어 있잖아요. 그럼 물을 갖다 이제 더 부어요. 그러면 이 컵이 위에까지 꽉 물이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넘치기 직전의 상태가 충만일까? 여러분, 충만일까요? 그 상태로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컵이 완전히 물을 채워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내가 이 컵 안에 이 내용물을 스스로가 여기에 내용물이 물이다, 그것을 말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이 물이 넘쳐서, 그 물이 넘쳐서 바로 우리가 컵 속에 물이 있었구나, 그것을 인지하도록, 그것을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이 컵에다 물을 담으면 컵 속에 물이 있죠. 그러면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물 속에 뭐가 있어요?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컵 안에 물이 갇혀 있지만은 물을 계속 부어서 플레로마, 충만하면 물 속에 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서 플레로마,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멋지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 교장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1895년 10월 22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받기 전에 이 알렉산더 교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무더운 여름날 목이 갈증나고 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닷물이 아니다. 여러분, 넘실대는 그 바닷물이 지금 갈증 속에 있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바닷물 퍼마시면 갈증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넓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차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은행에 좀 더 저축된 액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내 삶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내 인생 속에 행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바닷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채워지면 더 큰 갈증이 오고, 채워지면 더 큰 갈증이 오고,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으로 바로 여기를 충만히 채우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꿈을 함께 우리가 꾸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까지 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를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째로 거룩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홀리 파운데이션 코르트.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라이프 파운데이션 피터입니다. 여기에는 어둠의 영이 자리 잡을 수가 없고, 여러분 2차단에 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어둠의 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살림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에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고 눈을 들어요. 그리고 저를 봐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림터, 살림. 우리 교회 오시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5대양 6대주 귀한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무슨 교회? 어느 한 개인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는 예수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는 누구로 충만해요?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광!